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같이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과 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가 옛적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눈으로 뵐 수는 없으나 그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되어서 죄를 범하여 영혼이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것이 사랑한다는 증거죠. 천사는 타락한 마귀와 악의 영들과는 달리 천사는 영광의 천사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는 하나님의 말씀, 복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들이라서 천사가 나타나는 구약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있고 또 그 다음에 나중에는 여러 민족이 되지요. 큰 민족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복의 명령을 주어서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하여 어떤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그 자체가 그가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천사가 올 때 그저 얼굴 한번 보여주러 온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복의 명령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라는 명령받고 심부름하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도 없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볼 수 없는 자에게 보여주는 거죠. 마치 소경이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니까 그가 눈을 떠서 보게 되듯이 세상 사람들은 비록 소경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은 볼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흑암 속에 있는 인간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신 것. 물론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일할 때 어떤 나귀가 입을 벌려서 말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귀와 짐승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안에 자기를 나타내시는 대상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 중에 한 사람, 구약 때는 그렇죠. 그가 사람의 대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신 것이 에베소서 1장에도 나옵니다. 이미 사람을 짓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우리를 이미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마침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뵌 적은 없지만 그의 말씀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 적은 없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우리가 늘 읽으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없어. 천사는 본 사람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공생하실 때에 그 예수를 직접 본 사람은 뭐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예수에 대적하는 자도, 예수를 죽이는 자도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귀로는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마침내 아버지께서 인생들에게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저주와 사망이 들어온 거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복의 뜻이 뭐냐니, 또 복이란 단어가 또 다른 뜻으로 무릎 꿇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제사하게, 가인과 아벨에게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제사하라, 무릎 꿇다, 절하다, 같은 뜻이죠. 용어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아담과 하와의 자식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의 명령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은 복의 명령을 주시기 위해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무릎 꿇으니까 복을 받더란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증가하시고, 가인은 똑같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렸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을 히브리서에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을 들었을 때 눈으로 본 적 없죠. 말씀을 들을 때 믿었더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할 것이 뭐냐?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었더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본 적은 없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듣고서 그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듯이 마음으로 먼저 믿고 의에 이르고, 그래 그가 행동하더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먼저 마음에 믿는 것을 보고 어렵다 하시고, 또 그 믿음이 또한 행함으로써 온전하게 되더란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믿었지만은 그런데 행동하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사흘 길을 가가지고 모리아 산에 가서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마음으로 믿었다 합시다. 그런데 행동을 안 해. 그러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죽은 믿음이죠. 그런데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멀리 모리아 산에 가서 종들은 산 밑에다가 두고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어깨에다 지어서 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를 묶어놓고 칼을 뽑아 들고 바로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행동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끝까지 자기가 자기 손으로 직접 칼을 뽑아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더란 거예요. 그 행동을 하나님 보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은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 훨씬 후에 율법이 왔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오직 율법으로는 행함으로 어렵게 되는 법인데 행동으로는 사람이 어렵게 되는 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만 가지를 지켜서 어렵다 할지라도 만 한 번째 범하게 되면 죄인이 되는 거죠. 내가 만 가지 율법을 지켜서 지금까지 내가 의인이었는데 자타가 인정하는 의인이요. 그런데 내가 어제까지 그렇게 만 가지를 잘 지켰는데 오늘 내가 어떤 일이 와가지고 유혹이 심하든지 너무 불행해지든지 너무 몸이 너무 고통스럽게 아프든지 가족 중에 하나가 세상을 떠난다든지 등등 이유가 있다. 도무지 내가 감당을 못하겠어. 오늘 내가 주 앞에 불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결국 죄인 되어버리는 거예요. 평생을 지켰는데 평생을 80년 동안 지켰을 할지라도 81살 돼가지고 범죄하면 죄인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는 어렵게 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절망인데 왜? 의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방법을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나타내 준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제 그가 보내신 예수를 통해서 예수 믿어서 의로워지는데, 또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행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 자체가 온전하지 않아서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까지 보고서 주께서 말씀하신 똑같습니다. 신구약이 너무 그러니까 율법은 비유고 복음은 실상이라. 이건 실상인데 그림자일 뿐이지. 실상이 없으면 그림자가 없죠. 그런데 그림자가 먼저 올 수 있잖아요. 내가 앉아있는데 저기서부터 그림자가 어떤 데는 해가 저기 땅금이 질 때 보면 해가 길거든요. 해가 동틀 때나 또 아니면은 땅금이 질 때 할 때는 해 때문에 그림자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내가 앉아있는데 저기 한 사람이 오는데 그림자가 굉장히 길어. 한참을 길어. 나중에 봤더니 조그만 애가 하나 오는 거야. 근데 그림자가 먼저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행동하듯이 오늘날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께서도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다 보니까 그 말씀 알면서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에 믿음에서 행동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이게 온전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나의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보시고 내가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을 보시고 내가 이제야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나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가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오늘날 믿는 사람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세상에서 필요한 부귀 영화를 구하는데 그것을 주면은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네요. 인간도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다는 걸 알고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믿음이 있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찬양하는데 감사하는데, 그런데 육체의 삶에 사실 배고프면 온전히 감사가 나오지 않고 막 근심 걱정, 어떤 데는 막 불평이 나오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삶에서도 필요한 입을 것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면 그때는 아버지 참 나를 사랑하지 내가 알겠습니다. 인간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게 뭔가 예수뿐 아니라 필요한 것도 다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은 맞죠. 뿐 아니라 그 예수가 하신 말씀대로 날마다 어디든지 간에 예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 정말 나를 믿는구나. 같은 뜻이에요. 우리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 7일인데 바로 그 첫날이 6월절인데 이스라엘 중에 제일 큰 명절이죠. 한국에도 제일 큰 명절이 아마 추석일 거예요. 이방인도 명절인데 그중에 더 큰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스라엘의 제일 큰 명절은 6월절입니다. 왜? 추수감사절도 있죠. 그런데 제일 큰 명절은 6월절이라고요. 왜? 이보다 더 큰 것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유대인들도 다 그 당시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애굽의 장자들만 죽고 유대인들 안 죽지 않았는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피를 좌우 임방에 발랐기 때문에,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이유가 딱 하나예요. 오늘날 우리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이 이웃 사람보다, 심지어 형제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형제보다 내가 더 잘나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이웃 친구가 더 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6월절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피가 있고 또 마시고 이런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여기 보면 유대인들은 6월절에 보면은
4번 정도 유월절 만찬을 하는데 그럴 때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4번 정도가 이게 순서가 있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 중에 2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나면은 이제 유월절 양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녁 먹다가 이게 뭐냐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무교절부터는 누룩 없는 빵만 먹고 그런데 그 첫날 유월절은 양을 잡아서 먹습니다. 양을 잡아서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빵을 먹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계속 제자들 보고 이제 오늘이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 마지막 하시고 오늘 밤에 이 밤에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 전에 3년 반 동안 같이 계셨기 때문에 유월절 그 전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유월절 땅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께서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 보고 내가 이렇게 이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 누굽니까? 식구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친구 중에서 친한 친구들은 가끔씩 만나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지금도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습니다. 얼마나 친하냐 하면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는 사람. 가족이라도 형제가 저희 때는 많았거든요. 형제라도 같은 집에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더 친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옛날에는 지금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12명 부르셨을 때도 그들이 12명 예수님과 늘 함께 있으니까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니까 함께 뭐 한 거예요? 함께 있었으니까 함께 잠을 잤지. 예수님 이 땅에서 잠을 주무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루에 식사를 하셨으니까 함께 밥을 먹었고요.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데 가장 친한 이 제자들 보고 밥을 먹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원했던 것이 뭐냐니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일수록 이를테면 추수감사절 같이 밥을 먹는다거나 추석 때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 생일날 같이 밥을 먹는다거나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 자기 생일날에 초청하여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유월절 먹기를 가장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식사니까. 유월절 식사를 식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떡을, 이 무교병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왜 이렇게 원하셨어요? 이걸 너희가 다 받아 먹어라. 이거는 내 살이다. 요거 하려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따로 높은 산에 예수님 따라 올라갔을 때에 구름 사이에서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의 아버지를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음성은 다 들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에게 직접 얼굴은 볼 수는 없지만 영이시니까 그런데 음성은 듣게 하시더란 거예요. 모세도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직접 뵐 수는 없지만 그가 주시는 명령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40주야를 2번씩이나 10계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단 한 명이 산 꼭대기 가서 40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주신 10계명을 받았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다가 자기 계명을 새겨서 족을 받아온 유일한 사람이야.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은 못 뵀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요. 예수 앞에서 그와 같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중에 음성이 나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음성이 뭐냐니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예수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이 아니라고요. 중간쯤에 세 제자가
베랭데 산에 올라가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그가 하신 말씀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이 그것을 기록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라 보통 말합니다. 베드로의 통역관인 마가가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서 4개 중에 2개가 세 제자가 중에 2사람이 썼다 이 말이에요. 요한은 맨 뒤에 요한복음을 썼는데 예수가 하신 말씀이 신구약 통틀어서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어. 저의 말을 들어라. 그게 요한에게 박혔겠죠. 뭐 다른 복음은 예수가 하신 말씀과 이적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비슷하기 때문에 세 가지가 비슷하다고 해서 공간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 요한이 그게 예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은 거예요. 예수가 기도할 때도 그걸 다 듣고서 요한복음 17장에 다 기록해 놨어. 예수가 하신 말씀이 뭐냐니 이것은 내 살이다. 너희가 받아 먹어라. 이것은 그 다음에 잔을 주시면서 포도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오늘 이 공간복음서는 예수께서 유월절 마지막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예수의 이 내 몸과 내 피란 것이 무슨 뜻인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만 나와. 요한복음 6장을 보십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예수의 몸과 피에 대하여 가장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 요한복음 6장인데 그 요한복음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자세히 들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요한복음 6장 자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27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막 쫓아왔습니다. 왜냐 예수가 이적을 행함으로 500여 700여로 그들이 떡 먹고 배가 불러서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할 때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실제로 육체의 양식은 이 밥, 영의 양식이 있다고 예수가 분명히 말씀. 영의 양식은 뭐냐니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인치신 보내신 그 예수가 주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자, 그래서 저희가 묻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30절에 당신이 우리를 믿게 하는 당신이 믿게 하는 표적을 무엇입니까? 31절에 우리 조상은 하늘에서 주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할 때, 자, 3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참떡을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33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자, 이제 앞에 것은 만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33절 보니까 이 만나가 아니에요. 그걸 먹고도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생명, 세상이 인간들에게 참 생명을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34절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만나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참떡을 말하는 것이죠. 자,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예, 내가 생명의 떡이니 예수를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 먹고 마신다고 하니까 그럼 예수의 그 뒤에 보면 유대인들이 어렵다. 예수가 자기 살을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가 그걸 받아 먹으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봤던 35절에 나옵니다.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라네. 예수 믿는 것이 뭐냐니 예수가 준 그 몸을 받아 먹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가 흘리신 그 피를 받아 마시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음식을 이 육체의 음식을 우리 손으로 입에 넣어서 먹어서 육체가 살듯이 아무리 좋은 음식에서도 먹지 않으면 소용없듯이 그런데 믿음은 뭐냐? 믿음도 똑같이 육체가 음식을 물을 받아 마시고 입 안에 넣어서 씹어 먹듯이 믿음은
영인 생명의 말씀 예수의 피와 살을 믿음은 속으로 모셔드리는 것. 믿음은 영접하는 것. 음식을 받아 먹듯이 먹다는 것은 음식을 입에다 집어넣는 것인데, 그런데 믿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예수의 몸과 그 피를 우리 속의 심령에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마음으로, 믿음이 뭐냐? 마음에 받아들여야만 마음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믿는다는 것은 이미 마음에 믿는 거라서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이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심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 보십시오. 자, 그 후에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48절을 47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여기 한글은 그냥 믿는다고 되어 있는데 원어나 영어 성경은 나를 믿는다고 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 계속해서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떡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을 생명을 위하여 내 살. 예수가 머리부터 발까지 그 살을 우리 위하여 찢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니까 그 면류관이 살찜이 찢겨 나가고 그 다음에 채찍 맞으니까 그 채찍 아다시피 그때의 채찍은 그 긴 채찍에 몇 미터 되는 그 줄에다가 쇠나 유리나 그 다음에 짐승뼈 같은 것을 거기다 사이사이에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한번 때리면 그것이 몸을 감고 난 후에 이제 잡아 당기면은 거기서 살찜이 박혀서 칼찜이 떨어져 나온다. 예수님이 그것을 계속 맞았으니 예수의 몸이 막 찢겨 나간 거야. 그 다음에 옆구리에는 창을 찔러 넣었고 그 다음에 두 팔과 두 다리에는 못을 박아 넣었어. 실제로 살찜이 떨어져 나오고 피가 다 쏟아져 나오고.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시고 우리 위하여 자기 피를 주셨는데 이것이 예수의 몸은 영생의 양식이고 예수의 피는 생명의 음료로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몸이야말로 참된 양식. 그 밑에 나옵니다. 참된 양식이요. 자, 그 밑에 보십니다. 52절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5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 이까지만 계속됩니다. 몇 절마다 내 살, 내 피. 신구약 통틀어서 여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릉된 산에서 아버지 음성은 뭐냐니 가장 사랑하는 세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너희는 예수의 음성을 들어라. 말을 들어라. 예수가 3년 반 동안에 하신 모든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말씀이 뭐냐? 내 몸을 받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바로 이 유월절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내가 이 유월절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겠다. 누구든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그 사람은 영생을 얻고 그런데 이 예수의 살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예수는 우리에게 자기의 살을 주고 자기의 피를 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냐니 우리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의 비유입니다만 저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한국은 참 사람들이 지구상에 나라가 그렇게 많은데도 한국 사람들이 또 어떤 나라는 또 지금도 나라가 200개가 훨씬 넘는데 어떤 나라는 또 어느 부분이 뛰어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지지 않았듯이 같은 형제라도 저 오남매인데도 첫째는 이게 또 둘째는 이것이 뛰어나고 한 사람이 모든 걸 가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민족도 다른 국가도 어떤 것은 굉장히 뛰어나. 이를테면 저는 확실히 모르지만 듣기로는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예절이 바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웃에게 피해를 안 준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아마 일본 사람 같은 사람 모습 그런 부분이 최고예요. 그 중국 사람은 또 어떻겠냐? 참 이렇게 쪽이 넓다는 거예요. 관대하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은 뭐 어떠느냐? 워낙에 올라가면 하나인데 거기서 더 각각의 이것이 있단 말이죠. 한국 사람은 어떨까? 유교가 중국에서 시작되는데 한국에서 제일 잘죠. 지금도 한국 사람 제사를 제일 잘해요. 왜? 조상한테, 자기 조상, 자기 아버지 댁이에요. 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야기 들으면 그 어려울 때 부모가 병약해서 다 돌아가실 때에 못 먹고 그렇게 병드니까 고기를 먹여야 되겠는지라 아들이 아니면 며느리가 딸이 몰래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가지고 그걸 고기를 익혀가지고 부모한테 먹이니 부모가 회복되더라. 그런 일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효심인 사람이 어디 있어. 부모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데 사실 자식이 위해서 자기 전부를 다 주는 거거든요. 말뿐 아니라 마음뿐 아니라 자기 목숨도 다 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새로 사랑하다 또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은 인간은 너무 쉬워요. 사랑 알기가. 천사는 목숨이라는 게 없어. 인간을 사랑하기 너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니 너무 쉽게 알아.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의 목숨을 나한테 주게 돼 있어. 말은 아니야. 천사는 줄 목숨이 없어. 그런데 인간은 줄 수 있는 힘이 있고 목숨이 있고 자기 몸 전부가 다 있어. 어차피 이거 죽으면 썩어져 흙이 될 거야. 불로 태우면 다 이게 죄밖에 안 남아. 그런데 한 밖에 없는 육체의 삶을 자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걸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어린애들도 그 사람이 사랑한다 말할 때 거짓말이 참인지 거의 알아.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말만 하는 거거든. 그런데 진짜 사랑은 자기 것을 다 줘. 자기 목숨도 다 줘. 그래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말로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주셔서 죽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위하여 자기의 몸을 우리의 영생의 양식으로 내줘서 내 살을 받아 먹어. 그 다음에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살을 내놓고 내 피를 흘린다. 이것을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마다 영생이 있다.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의 살을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예수의 피를 마시는 그 사람도 예수를 인하여 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음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사실 의식인 거예요. 의식인데 이 의식이란 말을 안 쓸 수가 없어. 교회에 의식이 있는데 그런데 의식이란 말 왜 안 쓰려니까 사람이 이해 못. 명령이라 다 명령인데 예배 중에 교회 사는 의식이 있는데 그런데 종교는 종교를 붙잡는 것이 의식이거든요. 의식. 그래서 의식을 아주 하고 그 다음에 법이 많고 그 다음에 기도문이 그렇게 많고 한 번 흔들고 5번 흔들고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의식은 딱 두 가지요. 예수님 하신 것. 이것은 실제로 주의 명령인 거예요. 침례와 성찬밖에 없어. 침례는 단회적이요. 성찬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가 우리 위하여 살을 주신 피를 주신 그것을 항상 기억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예요. 유월절 하시면서 이 내 피와 내 피를 먹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몸을 주시고 그 피를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야. 다른 것을 잊어버릴지라도.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 때마다 성찬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환경상 한 달에 한 번 합니다만 예수님 예배 때마다 예수의 피와 살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산 것이고 우리가 저 앞에 이것을 잊어버리고서 어떻게 하느냐. 은혜 받고서 심지어 성령 받고도 때때로 자기가 육체의 삶이 안 되고 힘드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의 피와 살을 주셨는데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그것에 비하면 억만분의 억만분 1도 안 되는 그 물질 좀 안 온다고 의심하더라 이 말이야.
왜 그랬느냐? 못돼서 그랬느냐? 인간이 워낙 나빠서 그랬느냐? 아니요. 예수의 살과 피를 잊어버려서 그렇다 이 말이야. 이것을 기억해라 이 말이야. 어떤 인간에도 이 복음을 변하면은 저주받습니다.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 이게 믿음 말이야. 그러므로 나의 모든 죄는 날 용서받았고, 내게 가장 확실한 것은 나는 항상 흔들려. 내 육체는 바뀌어. 내 결심도 항상 바뀝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 예수의 피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내 몸이 아무리 좋아지든 나빠지든 이건 없어지지 않아. 내 안에 있는 것이 뭐냐? 영원한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내게 있는 나는 착해. 이것은 내일이면 내가 악해질 수 있어. 나는 건강해. 내일이면 아플 수 있어. 이거는 항상 바뀌는 거야. 나 목사야. 이것도 바뀌어. 내가 얼마 후에 나도 은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데 영원한 거. 그걸 인정해라 말이야.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 이거는 내가 아무리 돈 없어 있는 거야. 그러면 뭐요? 내게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내게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야. 나 비록 가난뱅이고 옥에 갇혀서 죽고 한다 할지라도 내게 예수의 피가 있어.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믿음이다 말이야.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이것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람들에게 전해주라 이 말이야.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웃에게는 전해주고 자신에게는 그걸 기억해란 말이야. 내 안에 예수의 살이 있고 나는 예수의 살을 먹었고 나는 예수의 피를 마셨다. 내게 그러니까 천사의 몸도 없지만 천사의 살 같은 거 피조된 살과 피를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의 피와 몸을 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낳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저 앞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께서 내 몸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참으로 이것이 참된 양, 참된 음료라. 우리 평생에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에 충만하여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이 은혜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이것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증거하는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자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복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내게 예수의 피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게 예수의 살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예수께서 몸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예수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에